깜찍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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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으로 보아요. 하나님 미소. 내 맘으로 느껴요.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주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 내 마음을 다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께. 내 맘으로 보아요. 하나님 미소. 내 맘으로 느껴요.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주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 내 마음을 다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께. 주님 사랑, 주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 내 마음을 다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있지만 거룩한 주일에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친구를 미한 적도 있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듣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요즘 큰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빠른 회복과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어서 말씀 전하시는 정혜연 전도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모두 성령의 임재를 누리며 기쁘게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오늘 주일에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을 기쁘나 슬프나 바라보며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도 집중해서 드리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은 제가 키우던 사마귀와 작별을 했습니다.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사마귀가 죽어서 정말 슬펐습니다. 사마귀 먹이를 주려고 이름도 샀는데 무엇 때문에 사마귀가 죽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물을 안 주었나? 햇빛이 부족했나? 혹시 더웠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다음번에는 동물들을 더 잘 관찰하고 돌볼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것 보게!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도착했다고! 그러게 말이야. 근데 저기 뭐지? 저기 큰 성을 한번 보게! 저렇게 큰 성을 우리가 정복하게 된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난 무서워 죽겠어. 아니 이제 여호수아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자, 이스라엘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기 보이는 저 여리고 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너질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에 따라 여리고 성을 돌기만 하면 됩니다. 여호수아! 하지만 그걸로 우리가 저 무시무시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게다가 저 사람들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진 무기라고는 고작 이 구리구리 청동기로 만든 무기뿐이라고요.
우리 계산으로는 도저히 저들과는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 것을 말씀하셨소. 자, 7명의 제사장들은 맨 앞에서 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시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것이오. 알겠소? 아니, 지금 무기를 사용하지도 않고 싸운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고 성을 가만히 빙글빙글 돌기만 하라고요? 에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오. 내일 여러분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오. 여보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과연 어떻게 될지. 아무튼 난 어젯밤에 걱정도 되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이 안 올 정도였다고. 조용히 하게나. 아직 마지막 한 바퀴가 남아있다네. 자, 이제 우리 마음속으로 숫자를 한번 세어보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러분, 크게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어떤 무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가장 큰 무기가 되었다고. 여보게, 이제 빨리 성 안으로 들어가 보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7일 동안 돌자 성은 무너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함께 인사해 볼까요? 주일은 기쁜 날! 전도사님에게 동생이 있는데요. 사이가 좋을 때도 있었지만 사이가 나빠서 다툴 때도 많았어요. 동생과 다퉜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동생을 노려보면서 겁을 준다. 2번, 동생의 약점으로 협박한다. 3번, 내가 먼저 동생을 때린다. 4번, 부모님께 이른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화해하는 방법보다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이야기해서 미안해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광야에서 떠돌고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의 큰 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차지하게 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도사님이 말한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그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았대요. 그럼 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큰 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리고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는 그 성을 둘러서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6일 동안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큰 소리로 외치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전도사님 쑥스러움이 많고 좀 내성적인 편이어서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아요. 사람들과 성을 빙글빙글 돌고 7째 날에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 큰 소리를 지르라니요. 어디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은데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성을 매일 발로 차라. 성에 매일 조금씩 돌을 던져라. 이게 아니라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빙글빙글 돌라고요? 벽에 대고 소리를 지르라고요? 너무 부끄럽고 좀 이상한 방법같이 느껴질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끄럽고 말고가 아니라 간절한 문제였을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 돌아갈 집이 있나요? 없어요. 40년이 넘도록 이 사람들을 이끌어온 모세? 이젠 없어요. 이 사람들에겐 하나님 외에는 다른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외에는 기다릴 것도 의지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전부였을 거예요. 빙빙 성을 도는 대신 우리가 군사들을 더 모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무기를 더 구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런 당연하고 빙빙 도는 것보다 더 확실한 나은 방법, 이 사람들은 더 나은 다른 방법보다도 방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먹으면 나을 거래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하면서 병을 이길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막 아픈데도 떠나고 막 그러나요?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그냥 모양이나 색깔만 보고 약이군 하고 꿀꺽꿀꺽 먹죠. 왜? 이 병을 잘 알고 이 약을 잘 알고 계신 처방해 주신 의사 선생님을 믿으니까요. 신뢰하니까요. 하물며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믿고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먹는데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안 믿는다면 우리 손해가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책의 비밀을 아세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던 중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더니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 하셨습니다. 왜냐면 원래 병이 나으면 검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네 다 나았으니까 가서 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았나요? 안 나았어요. 이 사람들은 불쌍히 봐달라고 외친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서 몸을 보여주라고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제 몸 치료도 안 해주셨잖아요. 아니, 내가 아픈 부위를 제대로 봐주지도 않았어 하고 상처받는다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그대로 바로 갔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에 몸이 완전히 깨끗하게 고쳐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이상하고요, 불가능하고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방법들이랑은요, 너무 달라요. 여리고에 있는 그런 큰 성을 무너뜨리려면요, 여리고 사람들이 가진 무기보다 더 좋은 무기, 여리고 용사들보다 더 튼튼하고 강력한 군인들이 필요해요. 성을 빙글빙글 도는 시간에 달리기나 윗몸 일으키기를 1000번쯤 한다든지 더 좋은 무기를 다른 나라에서 빌려오려고 노력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나병을 고치려면요, 더 유명하고 좋은 의사를 찾아가서 이 약도 먹어보고 검사도 계속 받고 몸에 좋은 음식도 먹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요, 전도사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성 주변을 빙빙 돌라거나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세요 했다면 그래도 똑같이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병이 나았을까요? 절대 그랬을 리가 없죠. 이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이 무너지고 병이 나은 거죠.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준비물은 뭔지 아세요? 바로 믿음입니다. 성이 무너질 거야, 병이 꼭 나을 거야 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나쁘고 악한 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나한테 생기더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좋은 분이야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 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을 무너뜨리고 병도 낫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 어차피 뭐 할 일도 없는데 한 번쯤 믿어보지, 이런 믿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 기도가 안 통할 수도 있잖아, 이런 믿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근데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더라도 나와 매 순간 함께 하시고 그 방법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당연히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성을 빙빙 돌라든지 성을 노려보라든지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었을 거예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우리와 이 말씀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요, 무너뜨릴 성도 없고요. 그냥 평범하게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생활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셨어요.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는 7번을 70번씩 하여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어떻게 용서를 그렇게 많이 해야 돼요? 내 손해예요. 그 사람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매일 기분이 좋지도 않은데? 아니, 어떻게 쉬지도 않고 기도를 해요? 쉬지 않고 기도해도 안 통하면 어쩌죠? 자, 우리 친구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너무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더라도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방과후에서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화면에 나오는 기도문을 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내 생각보다 오르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어 어느 곳에 서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암송 말씀은 정말 짧고 쉬워요. 그럼 말씀 확인해 볼게요. 말씀 나라 역! 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아요. 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이길 방법이 있다고 해요. 커다란 권력도 아니고 무시무시한 무기도 아닌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해요. 그럼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머릿속으로 기억하며 외워보아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전도사님이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우리 친구들 함께 외워보는 거예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이제 말씀이 가려졌죠?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암송해 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와, 친구들 정말 훌륭해요. 오늘 말씀 암송도 정말 잘했어요. 이번 주도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을 이길 믿음으로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며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래요. 안녕.